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태초에 대해서 공부해요. 태초는 뭐냐? 시간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롬이라고 말씀하셨다. 엘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당연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엘로힘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 천지를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합력해서 이렇게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서 우리는 항상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 하나님을 창조하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창조라고 할 때 이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 썼어요. 바라.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47번 정도 나오는데, 그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라하셨다, 창조하셨다. 사람이 이제 어떤 물건을 고안해냅니다, 발명합니다. 이것은 다 있는 것에서 발명한 거니까 여기에서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창조는, 이 바라는 없는 것에서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이 창조란 단어를 쓴 거니까요. 이걸 꼭 좀 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셨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물론 우리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딱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그냥 믿어집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안 믿어지니까 나머지 성경도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예. 이것을 믿어지면, 홍해 사건,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셨다, 너무 쉽게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네.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외쳐라.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했을 때 그냥 여리고성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것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였다.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이거 너무 쉽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까짓 거 무리를 못 걸어? 그냥 믿음으로 다가옵니다. 오병의 사건 같은 거,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당시에는 이제 노인들하고 아이들은 안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른들과 아이들까지 이렇게 쉰다고 그러면 한 2만 명이 넘어요. 그걸 오병이어로 다 먹이시고 남겼단 말이에요. 12광줄이나. 이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이론들을 다 파할 수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은 더 우리가 딱 이해하기 쉬워요.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이 땅에 궤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나온 이론이 아니라 이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경험에서,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이론들, 이 궤변들 다 파라는 겁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 버리고, 잘못된 이론, 성경에 위배된 이론은 다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혼미케 해가지고 온전히 참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이 거짓된 이론들, 이 궤변들, 이걸 다
이제 무찔러야 돼요. 다 물리쳐야 돼요. 이거 무시해야 돼요. 그걸 또 이길 수 있는, 그러므로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거짓된 이론들을 무찔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딱 가지게 되면 이 거짓된 이론들을 다 이제 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거짓된 이론들이 많은데, 특별히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 생겼지 뭐, 이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겼지, 이런단 말이에요.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천지 창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건 우리는 모르는 거야. 우연히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천지 창조에서 모르는 거야. 사람이 알 수가 없어. 이걸 어떻게 알아?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말하는 겁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가인 자들은 이 말씀으로 이 우연히 생겼다든지, 천지 창조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인지 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진화론 있죠, 진화론. 마치 진화론이 진짜같이 사람들 생각해요. 근데 이 진화론은 허구적 가설입니다. 이 진화론은 증명된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한 200년 전 이전에는 진화론도 없었어요. 최근에 생긴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악한 영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교과서에 창조론보다 더 많이 언급이 되는 바람에 창조론은 또 없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럼 창조론도 좀 넣어야 되는데 창조론은 없어요. 다 진화론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마치 진짜같이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증명된 게 없어요. 그냥 하나의 허구적 가설인데요. 이 진화론도 가만히 알고 보면은 생물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우연히 생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들이 무작위적인 반응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기물에서 간단한 생물이 생기고, 이 생물이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형태와 기능이 이렇게 이제 변해가지고 이 하던 이제 생물이 이 고등생물로 변화됐다. 여러 가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생물체가 이렇게 진화되면서 다양한 이런 생물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정적으로 이 진화론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이렇게 아메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진화가 돼가지고 원숭이 같이 돼가지고 고릴라 원숭이 같이 돼갖고 거기서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조상이 진화론에 따르면 누구예요? 원숭이라고. 가서 동물원 가서 원숭이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 이 조상님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맛있는 거 고기 갖다가 줘도 부족할 편이지. 지금 거의 다 절을 해야 돼요. 우리 조상님이니까. 그런 사람도 없죠. 그렇게 하라고도 안 해요. 그러면서 진화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예요. 이게 성경을 모르면 사람의 이론은 앞뒤도 안 맞아요. 진짜 그렇잖아. 진화론을 당신이 믿으면은 원숭이는 숭상해야지. 가갖고 그냥 이렇게 추운 날 원숭이 저렇게 추운 날 있으면 어떻게 돼? 집도 잘 마련해드리고 때 맞춰서 찾아가갖고 돈도 좀 드리고 돈을 못 받으면 맛있는 음식이라도 제공해드리고 와야지. 그 과자 몇 개 던지고 오면 되겠어? 그리고 원숭이 똥구멍 빨개 이런 거 부르면 되겠냐고. 우리 초당님을 우리 초당님을 그냥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래도 그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을 모르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이 이 진화론을 깨부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식물들 보세요. 종류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종류대로. 그죠? 종류대로 식물을 만들고, 종류대로 개는 개로 만들고, 또 원숭이 만들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는 처음부터 개였어요.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였고, 할미꽃은 처음부터 할미꽃으로 만드셨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이 진화론을 이제 배격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주 대폭발 이론이 있어요. 빅뱅 이론이 있어요. 빅뱅 이론. 우주가 막 폭발했다는 겁니다. 우주가
점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점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이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어. 그것도 약 137억 년 전. 또 어떻게 숫자는 또 생각하는지 몰라. 예. 약 137억 년 전에 이 점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게 막 폭발을 해가지고 현재 이 팽창 우주라고 그래요. 이 팽창 우주가 생겨났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우주가 지금 막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게 이제 우주 대폭발 이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무슨 점 같은 것이 갑자기 폭발해 갖고 그것도 137 약 137억 년 전에 다 인간들이 쓸데없는 이게 다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다가는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이론들입니다. 주님 없이 머리 좋고 주님 없이 똑똑한 거 이렇게 무지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컷 이제 연구해 가지고 그 연구비 나라에서 주는 거 받아 가지고 이런 거 연구하는데 이것은 그래 갖고 이제 점과 같은 게 우주가 폭발해 갖고 우주가 생겼다. 이거 아는 것과 우리 영혼의 구원과 또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또 이분이 사람들 만드셨다. 근데 사람이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 그렇지만 이분은 사실은 창조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을 창세나 예정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였다. 아담한 죄인된 자들이 사망한 자들이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복음까지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내가 죄인 된 거 인정하고 정말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받는다. 이 구원에 우리가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점 같은 것이 그냥 갑자기 폭발해 갖고 오늘 우주가 된 거야. 계속 우주가 폭발하고 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네. 인생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우주 대폭발의 이론을 창세기 1장 1절로 완전히 파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무신론이 있어요. 무신론. 신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요거 이제 신이 있다는 걸 부정하고 싶어서 만든 거죠. 신은 없어.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 부모로부터 나오는데 부모는 없어. 난 부모 없어. 그 말이 안 되죠. 부모가 있어 내가 있는 거죠. 이 세상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온 거지. 이 온 우주 만물이 나온 거지. 그냥 갑자기 생겼어.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신론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천지를 창조하는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정확하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의 종노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한테 가고 내놓으라 이렇게 말하는 심부름을 시키기 전에 누가 보냈다고 그럴까요? 내가 갑자기 뭐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모세가 쭈삣쭈삣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창조주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요. 스스로 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신이 없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건데 자기가 있잖아. 그럼 자기를 있게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무신론이라는 거야.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무신론은 얼마인지 파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신론이 있어요. 다신론. 반대로 무신론과 반대로 신은 많이 있다는 거야. 왜 신이 없어? 신이 없기는 없어. 한두 신이 아니야. 너무나 많은 신이야. 물론 이제 귀신들이 있죠. 그거는 뭐 엄밀하게 말하면 신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신은 천지를 창조한 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신, 그 신을 말하는 거죠. 그 신은 유일한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또 많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나온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요 종교다원주의에 입각해서 모인 모임이 WCC입니다. WCC, 모든 종교가 연합해가지고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자, 천국을 만들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WCC, 여기는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빼고 신조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신조 아래서 이제 모이는데, 그 신조가 뭐예요? 예수만이 구원자가 아니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고서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으니까 종교는 하나다, 모든 종교인들아 모여라, 그래갖고 다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는 뭐 교회식으로 예배하고, 교회식으로 예배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WCC 참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교는 불교식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같이 하고 있어요. 다 너희는 너희 식으로 예배하고 우리도 같이 예배하자. 유교는 유교식으로 우리 같이 예배하자. 다 거기도 구원이 있거든. 이게 안타깝게도 2013년에 우리나라 요즘에 이름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중심이 돼갖고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이걸 개최했어요. WCC.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두운 것을 우리는 알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 분들이 오늘도 지금 열심히 몇만 명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설교한 유튜브 보면 조회수가 몇십만이에요. 막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동영상이라고 은혜로운 동영상,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가하는 교회, 진짜 설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만 증가하는 그 설교가 진짜 설교라는 것을 아시고 구별 좀 하십시오. 구별 좀. 오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신들은 다 가짜 신이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하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신, 우리를 구원하는 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다신론입니까? 그러므로 구원도 유일한 겁니다.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절대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범심론이 있어요. 범심론 많이 들어봤죠. 자연과 신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이 신이야, 신이 자연이야. 그래서 이 범심론은 사람도 자연도 우주도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라는 이론이에요. 그런 게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우주 만물들은 다 피조된 거예요. 사람도 다 피조된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사실 다 피조했던 천사들인데 타락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범심론은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파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나머지는 다 피조된 거다. 우리도 알아야 돼.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찬양할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을 떠나가지고 창조주를 인정도 안 하고 말이지, 오히려 자기를 높이려고 서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물론이 있어요. 유물론. 자, 유물론도 이제 우리가 파해야 되는데, 유물론은 세계는 온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물질로. 그래서 정신이라든가 의식 따위는 물질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는 물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물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물질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죠.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유물론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가 유물론에 입각해서 세워진 겁니다. 공산주의가. 예. 거기는 정신, 영혼,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죠. 인정하지 않죠. 다 부정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혼의 소중함도 인정하지 않죠. 아니, 다 물질로 본다니까. 그래서 공산국가에서는 소위 말하는 인권이 없어요. 사람 죽이는 것이 개새끼 죽이는 것과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개가 죽으면 좀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기 북한 같은 경우는 사람 죽여도 눈물 콧물도 하나 흘리지 않아요. 유물론이니까. 그냥 파리 하나 죽인 정도로 여겨요. 사람 죽이는 거를. 그래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사람을 물질로 취급하니까요. 네. 사람을 그냥 이렇게 파리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파리 목숨이라고 그랬는데 공산주의에서는 진짜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여겨요. 네.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이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경하느냐.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 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네. 그 사랑의 정도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이분이 그 알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신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영혼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죠. 너무나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귀하게 여기죠. 비록 그가 예수를 안 믿더라도 말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었나? 네.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리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아주 친구도 안 삼으려고 그래. 예수님도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친구가 되어줘야 그 다음에 얘기하면서 너 예수 믿을래? 이렇게 나오는 건데 친구를 안 삼으면 예수 믿을래? 이 말을 할 수가 있나? 온천에 복음을 증거라는 얘기는 온천에 안 믿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어떻게 하리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죄인들의 그 죄, 예? 그 죄는 본받지 말지만은 그 영혼은 주님처럼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그 모습 그대로 일단 받아주라 이 말이에요. 예? 약한 자는 약한 자를 일단 받아주라 이 말이에요. 예. 그의 인격을 그대로 존중해 주고 그가 친구가 되어주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연 만큼 그가 어느 날 마음을 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친구로서 귀를 들여 이게 말을 들어준 것처럼 그를 존귀하게 여겨준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사랑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준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은 죄인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 그 존재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네. 이러한 참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영혼도 두려움 없이 다 품고 그러나 물론 그들의 그 잘못된 죄의 습관들이나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격하고 이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이렇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이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이거 알 수가 없죠. 창세기 1장 1절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거는 오직 믿음으로 아는 거야. 우리의 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이 지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걸 몰라요. 믿음이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갈 수 있는가? 응? 말씀으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응?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즉 복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살라 할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은 거죠. 받아들인 거죠. 빌리브한 거죠. 예수님이 페이스, 믿음의 창시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이 페이스가 와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의 복음 듣는 길 외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은 반드시 그는 그 복음을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자꾸 믿음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려? 이 말은 뭐예요? 들으면 믿는데 듣지 못하니까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구원받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뭐예요? 복음을 자꾸 전하란 말이에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자꾸 들려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을 들려주란 말이에요. 지금 안 들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자꾸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가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심부름으로 잘하는 거야. 자꾸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자입니다.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듣지 않고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리요?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 자신도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말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또 저 죽은 영혼도 살릴 수도 있지만은 내 영혼도 자꾸 믿음으로 믿음이 굳건해져 갖고 믿음으로 내 영혼도 강건하고 막 소생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 증거하는 게 하이라이트야. 복음 증거가 하이라이트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하이라이트가 뭐야? 복음 증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하이라이트의 삶을 살려면은 자꾸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근데 내가 말할 때 내 귀가 들으니까 내가 자꾸 복음을 말해요. 이렇게 설교 말씀도 설교 말씀도 자꾸 듣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자꾸 복음을 말해요. 그럼 내가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자꾸 말하세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날 구원하신 예수 이름을 자꾸 선포하면 그 구원의 믿음이 와갖고 우리 이 땅에 이런 일들 문제도 아니야. 이제는 창조의 믿음, 치유의 믿음, 어려운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다 회복할 믿음이 그냥 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절대 이 땅에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운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주님의 믿음이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기도하고 말아요. 우리에게 대한 거는 주님의 믿음이 오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함으로. 지금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갔더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믿음을 딱 주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믿음을 딱 가지니까 내가 염려 근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뭐가 안 돼? 감사함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러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 아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하고 말게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믿음이 좀 발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그래야 창세기 1장 1절도 열리고 성경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이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안 믿어져요. 성경 말씀이 안 믿어져.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을 쓰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품에 안고 자도 어떤 사람은 베개 삼는다는 거야. 자기 신앙 좋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무리 성경을 베개 삼아도요 절대로 믿음을 얻지 못하고 그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믿고 거듭나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의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읽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믿음이 창세기 말씀도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다 열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즉 믿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숨어 있는 비밀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 집사에게 감동 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갔더니 거기에 병걸 타고 가는 한 사람이 있어서 가봤더니 에디오피아 넷이었어요. 그가 이제 거기서 무슨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이었는데 그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딱 온 걸 보고 이 넷이야 가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 8절 읽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빌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35절이에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이렇게 이제 읽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거기 보면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누구냐 말이에요. 도대체 도살장에 끌려가는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뭘 상징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몰랐다 말입니다. 근데 빌립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발견한 자로서 그거 금방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죄를 아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오르실 때의 모습이야. 인간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모르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 백성들이 얘기를 해서 이제 빌라도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에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고개를 흔들고 침을 톡톡 뱉고 말이지 이런 말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내려오면 우리가 구원도 못 받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 모습 어때요?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나온 말씀처럼 털강자 앞에 잠잠한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말 안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 말씀 따라 그대로 사신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창세부터 계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었지만 엘리는 아마 사막다니. 그냥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했구나. 아유 다윗 불쌍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성경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는 말씀 따라서 잠잠히 십자가에 오르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구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아들이라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짊어지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이 없어요.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고개를 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영원 전부터 항상 함께 계셨는데 하나로 계셨는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로 달리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모습 앞에서 그 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였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믿음으로 올 때 연결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복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이제 고백도 무시하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결국은 이제 죽게 하셨는가.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저 구원을 받은 거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아직까지 듣지 않고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겁나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늘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항상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다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러므로 생명의 충만을 얻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